역사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거냐, 그 선택 속에서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도 수많은 메뉴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대표 음식, 대표 상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그때 당시의 상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도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없는가? 자, 사도행전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자 성전의 권력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합세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튿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은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요,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스승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몰았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약 70명, 의장까지 포함하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재판까지 포함한 모든 유대 사회를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썼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세 단어의 조합이 역설적인 종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은 일단 지리적으로 갈릴리 촌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때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어떤 직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어느 동네 삽니다도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어느 구에, 수원 어디에, 여기에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좀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는 동네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얘기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나사렛입니다. 그 다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구원자란 말이에요. 자, 촌동네 빈민가 슬럼가 출신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유대 사상에서 끊임없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가져다주는 음식과 돈을 받아서 평생 살아가야 할 그 연약한 인생에게 베드로가 썼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빈민가 출신이지만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고 쓰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점이죠. 왜 이들은 그 좋은 이름을 못 쓰게 했을까요?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풀어가려면 몇 시간을 풀어가야 됩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몰았느냐부터 따져야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신앙이 부족했을까요? 신학이 부족했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여기서 가르침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뭐였습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사주한 죄, 신앙적 확신의 죄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악행에 악행을 더하고 있는 이 악순환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대부분의 대다수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용어로 설명하면 여당과 야당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도 이렇게 두 양 갈래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여당과 야당이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 타협점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처럼 극과 극으로, 아니면 좋게 표현하면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는 데는, 예수를 죽이는 데는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이름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이 그때 그 사람들 뿐입니까? 혹시 나도 그 유혹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이요 구원자인 예수를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그 권력 대제사장의 엄한 위협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이고
죄에 죄를 더하는 그들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고 신속했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잊지 마십시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공회원들의 겁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부패한 종교적 탐욕이요 시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밖에서 어떤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실수와 아픔이 있었던 과거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 배신자 제자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나도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선동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너희들 말 안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3번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문맥을 잘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처럼 당신들도 부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왜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우리 조상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달달 외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이 예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올감해서 로마 당국에 처형을 하도록 내준 것입니다.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올감했던 것은 율법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따라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죽음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책임감과 더불어서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 예수를 처형했던,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주었어도 그 예수를 통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그들 앞에 당돌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을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둔갑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합니다. 야,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저 정도 힘이 있으면 저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 학습 효과까지 줍니다.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돼. 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어쩌면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이유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함과 죄사함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작하고 은폐하고 위선적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를 처형했던 것처럼 저 제자들도 율법에 얽매여서 그들을 죽이든지 투옥시키든지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스승이라는 가말리엘이 중재를 합니다. 어떻게 중재합니까? 자, 3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현명한 중재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말리엘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나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권위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예수를 넘겼던 것이고 신앙적 확신에 차서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매를 때리고 투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느냐, 이 갈림길에 늘 서 있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 사람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보셔야 되는 일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들 누구나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명분의 타당성을 찾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처형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권을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런다고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나도 남들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손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32절 보십시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여선교회 통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같은 날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 것이 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긴 한데 밖에서 저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전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들려요. 다 들려. 밖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저를 아끼시고 저의 사정을 잘 아시는 은사님이 계십니다. 이 부족한 제자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미장원에 갔다가 어떤 에세이집을 봤다고 그러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살고 싶다는 농담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농담.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답니다. 저는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삶이란 버티어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과 더불어서 당신께서 연구한 자료들, 어떤 목사의 설교문 분석한 거, 이런 거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문구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저는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목사의 용어로, 설교의 용어로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버티어 나가자. 성령께서 지금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예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당한 권력이 있고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고 심지어 육신의 몸에 피해가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관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로는 복음을 숨기고 싶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여론에 기웃거릴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버티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